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람들이 음식을 전혀 먹지 않고 견딜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음식을 전혀 먹지 않고 짧게는 한 달에서 개인차가 있겠죠. 길게는 2달까지 견딜 수 있다 그래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물을 전혀 마시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시간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물 전혀 마시지 않고 평균적으로 7일 내외라 그래요. 7일을 지나면은 이제 정신 착란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래요. 생명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요. 둘 다 중요하지만은 음식보다는 생존에 있어서는 물이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물을 마실 때 어디에 담습니까? 물이 참 중요한데 어디에 담죠? 그렇죠, 컵이에요. 물그릇이에요. 말씀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본질이라면, 왜냐하면 로고스라 그랬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을 가리켜 토라, 히브리어로 토라, 신약 성경 언어로 헬라어로는 로고스,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말씀이라 그랬어요. 말씀이 본질이라면 이 본질을 담는 그릇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물은 컵에 담으면 돼요. 밥은 밥그릇, 국은 국그릇. 물은 컵에, 물컵에.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잠시 생각하시는 동안에 한국교회 현실을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아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단 총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노회를 대표해서 목사님 여러분들이 또 참여했습니다. 우리 교단이 실제적으로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교단이기 때문에 우리 교단 통계 자료는 한국교회 통계 자료라고 말씀드려도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총회에 보고된 자료들을 제가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건요, 작년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통계 자료입니다. 우리 교단에 속한 교회가 9,421개입니다. 전체 교인 수는 235만 8,914명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0년 전에는 300만 명에 이릅니다. 300만 명의 성도들이 10년 만에 235만여 명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65만 명 가까이가 감소가 됐죠.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전체 9,421개 교회 중에 50명 이하 교회가 5,038개 교회입니다. 53%의 교회가 50명 이하 교회입니다. 100명 이하 교회를 보니까 6,521개입니다. 무려 전체 교회 중에 69%에 해당합니다. 10교회 중에 7교회는 100명 이하입니다. 이건 이제 출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재적을 말하는 겁니다. 실제 출석은 이보다 훨씬 더 작겠죠. 한 절반으로 봅니다. 재적 200명 이하 교회는 7,716개 교회입니다. 무려 82%의 교회가 200명 이하입니다. 그러면 500명 이상 되는 교회는 얼마나 될까요? 코로나 직전에는 9.4%였습니다. 100개 교회 중에 9개 교회만이 재적 500명 이상입니다. 지금은 안타깝게도 3년이 흐른 지금은 8%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가 어른들이 재적이 한 700명 조금 못 되거든요. 근데 재적 대비 출석은 더 작죠. 교회 학교 현주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고등부 10만 530명입니다. 2020년이죠. 1년 전에 비하면 10% 정도 줄었습니다. 소년부 4만 3천여 명에서 4,217명이 감소했습니다. 대략 10%. 초등부, 소년부는 5, 6학년, 초등부는 3, 4학년, 유년부는 1, 2학년입니다. 가면 갈수록 학생 수가 작아요. 과거에는 많았어요. 중고등보다 소년부가 작고요. 초등부, 유년부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작아요. 유치부 이하 영유아부는요, 평균 10%가 이미 넘어섭니다. 매년 감소하는 추세가. 살펴보니까 작년부만 하루 313명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이요. 하루 313명입니다. 일주일이 아니에요. 한 주가 아니에요. 매일 313명이 줄고 있습니다. 9,400여 개의 교회 중에서 3,800여 교회가 시골 농촌교회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우리 교단의 모든 통계 자료를 관리하는, 연구하는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있습니다. 이번에 보고가 된 자료에 의하면 청년 3명 중 1명은 10년 안에 교회를 안 나갈 것이라고 조사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교회 약 80% 교회가 청년부가 없습니다. 유치부, 영유아부, 미취학 아동들이 없는 교회가 68%입니다. 10교회 중에 7교회는 유치부 이하가 없어요. 영유아부, 유치부가 없습니다. 한국교회 현주소에. 이건 전산으로 정확하게 우리 교회가, 교단이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디모데 프로그램이라고 다 전산 입력이 되고 총회로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한국교회 약 80%입니다. 조금 모자라죠. 청년부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잘하고 있을지 몰라도 한국 전체 현실을 들여다볼 기회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실감하지 못해요.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현주소예요. 이건 목회자만 위기감을 가지고 있어서는 될 일이 아니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교회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하게 확장시켜 나가고 세워나가야 될 우리의 사명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한국교회가 문제인식을 해야 되고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문제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한국교회는요, 이전부터 위기의 소리가 있었지만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대외 선한 영향력이 축소되고 질적인 것은 물론이고 엄청난 양적인 감소가 나타났습니다. 가장 큰 위기는 예배의 위기를 겪었다는 점이죠. 현장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교회가 만난 큰 위기였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의 상황을 경험하면서 한국교회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교회와 예배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설교는 단순한 정보의 전달이나 독백이 아니죠.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인격적인 만남의 사건인데, 이 인격적인 만남의 현장인데, 인격적이라는 게 뭐냐 하면 같은 공간, 같은 시간,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 안에서 만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9시, 11시 예배 드려요. 그런데 어떻게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은 같은 공간 안에서
얼굴과 얼굴이 인격이니까요. 같이 만날 때 그걸 인격적 만남이라고 말합니다. 예배는 인격적 만남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 인격적 만남의 현장인 예배가 흔들린 거예요. 허공에 대고 카메라를 향해서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이 설교자에게는 굉장히 참 어려운 일이죠. 힘든 일이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많이 진정이 되고 있지만은 팬데믹을 극복한 이후에도 교회로 돌아가지 않고 온라인 공간에 남아서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수치가 20%를 넘습니다. 그런 가운데 팬데믹을 지나가는 가운데 우리의 예배는 변형이 되고 왜곡이 되고 파격적인 변형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2000년 전에 초대교회의 모습을 돌아보면은 박해가 끝났을 때 초대교회 교인들이 가장 먼저 회복하려고 노력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인격적 만남의 현장으로서의 성전 회복이었어요. 예배 회복이었어요. 바실리카 양식의 교회를 짓는 일이었습니다.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그런데 간단하게 천막이나 치고 간단하게 예배를 성전을 짓고 예배 드리면 되는데 바실리카 성전은 굉장히 까다로워요. 어려워요. 박해받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자유화가 되었지만 뭐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 어려운 건축 양식 바실리카 교회 양식으로 교회를 지었어요. 그리고 뒤틀렸던 흔들렸던 변형됐던 예배를 정비하고 회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예배의 의례와 의식들, 예전이라 그러죠.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정신이 유지되고 실천될 때입니다. 개인이 편리한 시간에 알아서 드리는 예배나 경건회가 아니에요. 인격적인 만남 현장,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고 형제된 우리가, 자매된 우리가, 지체된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는 거예요. 정한 시간, 우리가 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시간이에요. 9시, 11시, 여러분 우리끼리 합의한 시간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정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시간이에요. 정한 시간에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공적 예배, 공동 예배,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회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두의 질문 다시 한번 답을 생각해 보시죠. 물을 컵에 담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본질이라면 이 말씀을 담는 그릇이 있습니다. 어디에 담아야 될까요? 어려우시죠? 제가 빨리빨리 답해 드릴게요. 하나는 예배라는 그릇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예배는 본질을 담는 첫 번째 그릇입니다. 말씀을 담는 첫 번째 그릇이 예배예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질이 사라지면 그릇만 남게 되죠. 물이 사라지면 컵만 남게 돼요. 예배의 형식과 절차는 있지만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모양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상실한 거예요. 예배에는 행위만 있지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런 형식적인 예배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점에서 여러분 예배가 말씀을 담는 그릇일까요? 본질을 담는 그릇일까요? 구약시대 하나님께서는 이 본질,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제정해 주셨어요. 그게 안식일 제도입니다. 지금의 주일이에요. 안식일의 핵심은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죠. 예배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이 안식일 예배 때, 제사 때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첫 번째 현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담는
그릇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우리 마음이라는 그릇에 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본질이라고 말하고 예배와 우리 마음을 본질을 담는 두 개의 그릇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혼자서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담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할지 몰라요. 그런데 정확한 것은 이미 예배를 통해서 담은 말씀을 개인적으로 반복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건요.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예배라는 그릇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고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사, 예배를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도록 당부하신 겁니다. 그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받는 그릇이 되기 때문에. 그릇 없이는 말씀을 담을 수 없어요. 준비된 마음 없이는 말씀을 마음에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예배가 사라지면 말씀도 사라집니다. 예배가 멀어지면 말씀도 멀어집니다. 본질을 놓치면 다른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본질이 흔들리면 나머지 다른 것들이 다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을, 저분 신앙생활 얼마나 잘하나 못하나 뭘 보고 안다고요? 예배생활 보고 아는 겁니다. 예배생활. 봉사를 가지고 아는 거 아니에요. 봉사는 자기 열심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예배를 보고 그 사람의 영적 기별을 안다 그랬어요. 예배생활이 곧 신앙생활의 기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죄 많은 한 사마리아,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죠. 대화 중에 예수님께 질문하고 요청합니다.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물이, 그런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물 좀 마시게 해달라고. 내가 이 물 좀 기르러 올 때마다 사람들의 따가운 조롱의 시선들을 받으면서 물 기르러 오는 것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던 여인이었습니까? 남편이,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은 아니지만 남편, 그래도 남편이라고 해서 같이 사는 거예요. 이전에 남편이 5 있었어요. 그러니까 총 합해서 6명이에요. 남편을 5명, 6명이나 거쳤던 여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그 매일 느끼는 그 수치감에서 벗어나고 싶은 영혼의 목마름이 있었던 여인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한 번만 마시면 목마르지 않을 그런 물이 있다면, 아유, 내가 매일 물 기르러 와서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안 받아도 되고 가십거리가 안 돼도 되고 그런 물 좀 있으면 주십시오. 예수님이 나에게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물이 있다고 하신 이 물은요,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 집 가정에 가셔가지고 댁에 가셔가지고 한번 4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참 신기하고 재밌는 얘기예요. 드라마틱한 얘기예요. 갑자기 예수님과 이 여인이 물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 대화의 주제가 바뀌어요. 예배로 바뀝니다. 예수님이 선지자인 줄 깨닫게 되자 이 여인이 갑자기 예배에 대해서 물어요. 물에 대해서 묻다가 예배에 대해서 물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갑자기 이 여인이 왜 예배 드릴 곳을 찾습니까? 왜 예배 드릴 곳을 찾아요? 이 여인은요,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다운 삶을 잃어버린 여인이었어요. 자기다운 삶을. 잃어버린 자기다운 삶을, 자기 삶을 다시 회복하고 싶은 마음에 그 길을 예배에서 찾았던 거예요. 그걸 이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요, 그릇이 아닌 본질을 답하셨어요. 이 산에서도 아니고 어디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다. 곧 예배 드릴 때가 온다. 예배 형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 말씀을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 삶을 회복하고 싶다면 본질을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기 위해서 뭘 회복해야 된다고요? 예배를 회복하라. 그런 뜻이에요. 왜냐?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이니까.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지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곧 올 것이다. 곧 올 것이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이렇게 여인에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여러분 말씀 오늘 보셨듯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영과 진리는 말씀, 곧 본질을 말하는 겁니다. 본질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본질. 하나님을 회복할 때, 말씀을 회복할 때 자기 자신의 삶이 회복될 것임을 선포하신 거예요. 말씀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마침내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뭘 의미하는 얘기겠습니까? 뭘 의미하는 거죠?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다운 삶을 회복하는 것이 참 필요한 여인이었어요. 그 이야기의 핵심은요, 예배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자기다운 삶을 회복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다운 삶을 회복하는 것.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기다운 삶을 찾은 거예요. 다시 살아난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가까이 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서부터 회복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고요? 자기다운 삶을 회복하는 첫걸음이기 때문에. 자기다운 삶을 회복하는 첫걸음이기 때문에. 자식이 잘 되면 뭘 합니까? 그거 좋은 일이죠. 자식이 뻗어나가는 나무와 같이 잘 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다운 삶을 사는 자식이 진짜 성공하는 자식 아니겠어요? 직장생활 잘하면 좋죠. 승진하고 사업이 흥황하는 거, 번창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자기다움을 잃어버리고 사업 성공하면 뭘 합니까? 자기다움의 기준이 뭐라고요? 말씀을 회복하는 거예요. 말씀을 회복하기 위해서, 말씀을 회복해야 자기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그래서 말씀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배를 회복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생명력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을 회복하면 우리가 놀라운 걸 경험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요. 회복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까요, 말씀도 살아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붙드는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을 붙들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죽었던 것들이 살아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사마리아 여인도 그런 거예요. 이야기도 자기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천지가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병든 이가 죽었던 이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음을 입고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나도 살아나요. 내 자녀도 살아나요. 우리 자녀들을 살립니다. 우리 가정을 살립니다. 나의 일터를 살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면 우리로 인해서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 하기가 딱 좋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받자, 기복신앙이에요. 한국교회가 전 세계 2000년의 기독교 역사에 100년 만에 교회가 들어가서 100년 만에 급격하게 추락한 나라는 선교사에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건 제 얘기 아니에요. 우리 교단 선교 총책임자였던 김영동 교수님이 연구한 자료입니다.
세계 2000년 전 세계 역사에 100년 만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갔다가 융성하게 일어나다가 100년 만에 감소하는 거예요. 추락해요. 노브레이크예요. 지금 왜 그렇습니까? 지극히 개인주의적이고 지극히 예수 믿고 복받자 성공하고 기복적인 신앙에 자기 만족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왜곡된 거예요. 우리 교회가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를 온전하게 회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멀어졌다면 가까이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살아납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예배를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회복하면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습니다. 은혜가 주어집니다. 복이 됩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누구에게요? 나에게 복이라. 첫 번째는 어떤 복입니까? 구원의 복. 둘째는요, 인생의 복, 곧 땅의 복입니다. 땅의 복을 생각하면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 이걸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이 가르쳐 주는 바 구원의 복 다음으로 가장 큰 복은요, 자기답게 사는 복입니다. 그게 가장 큰 복이에요. 자기답게 사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답게 사는 게 진짜 큰 복 중에 큰 복이에요. 거룩한 백성답게, 성도답게, 자녀답게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복의 기준을 바꿔버렸어요. 지극히 현세적인 복으로. 그러니까 현세적인 신학으로 바뀌는 거예요. 세속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도 야, 좋은 학교 가면 돼. 야, 좋은 직장 들어가면 돼. 사업 성공하면 돼. 예수 잘 안 믿어도 그게 복입니까? 그게 복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일꾼답게 자기답게 사는 것이 진짜 복이에요. 진짜 복 아니에요. 그걸 회복해야 돼요. 그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자기답게 사는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자기다운 삶을 잃어버렸던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될 때 자기다운 삶이 회복되는 과정을 보여준 게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예배를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회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로 자기답게 살아가는 그 복을 저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자녀들이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예배를 회복할 때 우리의 삶에 모든 흔들리고 무너진 것들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회복된 다음에 우리로 인하여 이 땅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